시간에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가 아닌 1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믿음,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공의에서 사도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바, 즉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이 출현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에 혼란과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구원론을 정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구원론이 올바르게 정립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차 선교지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3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제안은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교회가 정통 교리 위에 굳게 서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제자 훈련, 쉽게 말해서 양육 훈련을 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통 교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고 바람과 파도가 막 불어닥칠 때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그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도 결국에는 그러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막연하죠. 예수님을 기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성도는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을 자신들의 기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만나보십시오. 우리와 가진 같은 성경으로 자기들의 그러한 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 즉 바른 교리를 의미합니다. 이 교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급성장할 수는 있어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지를 재방문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좋은 제안에 선배의 사역자인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보통 조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촌 동생까지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조력자로 함께 수행원으로 함께 사역했던 건전한 청년이었습니다. 바나바 이런 제안에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3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벤져스와 같았던 선교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반대를 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그 선교팀에서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그만 이탈하고 말아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 즉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향수병에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굉장한 사도 마가 요한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고 또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 큰 실망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축구도 좋아하는데 야구는 더 좋아합니다. 저는 대구를 홈 연고지로 사용하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 라이온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단연간 우승을 할 때 도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선수도 그 도박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했던 선수였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로는 기름기 있는 음식, 대표적으로 통닭이겠죠. 그런 음식은 먹지 않고 열심히 훈련만 한 성실했던 정말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도박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만 구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삼성은 그해 우승을 못하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데 안타깝지 않은 분들은 대구 시민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고 응원했던 선수와 팀에게 큰 실망감과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도 동일합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자기의 선교 이 여행에 분명히 크게 사용될 인물이라 그는 그렇게 생각과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자기 사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의 낙인, 문제아로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바나바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이 동사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그 동사가 동일한데요. 이 동일한 동사가 모두 다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계속된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즉 바나바가 바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끊임없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 강한 어필을 사도 바울도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안 된다. 전도 여행은 장난이 아니다. 한번 그렇게 떠났던 사람은 또 쉽게 떠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마치 정치권의 여야당의 대화와 굉장히 유사했을 것입니다. 평행선을 그저 걷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내 일견이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만 자기들만의 틈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갈라서고 말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적용이 무엇인가 하면 용납받을 수 없었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 바나바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도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었을 때 용납받은
용서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로는 교회를 정말 끔찍하게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박해를 넘어서 교회의 뿌리를 제거하고자 했던 정말 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에 떠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회심을 하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직 이제는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한 결심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겠다라고 그는 또한 생각하며 결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꺼려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주동자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바울의 하루아침에 바뀐 모습을 보면서 이중 간첩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초대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죠. 바울은 아마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원래 조직인 유대인들도 그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를 분명히 그 당에서 추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바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통하여 바울을 구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가 요한보다 더 용납하기 힘들었던 사람이었음을 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잠시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의 피로, 그의 공로로 우리를 친히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십자가의 사랑이요 한량없는 은혜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2005년의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말라야 촐라체, 그러니까 이제 네팔의 봉이라 불려지는 그것을 등정하고 하사하던,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오던 두 사랑인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랑인으로 알려진 박정원 대장과 그를 따르는 후배 최강식 씨였습니다. 하산하던 중 후배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지옥의 문이다 불려지는 크레파스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크레파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얼음으로 된 골짜기를 말합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우주의 그냥 블랙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 살아남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사랑 영화를 한번 보신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 영화를 보면 항상 두 사람이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후배가 발을 디뎌 크레파스에 빠질 때쯤 대장인 이 박정은 씨도 함께 딸려 크레파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들어가기 직전 박정은 씨는 무엇을 붙잡고 버티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깊은 얼음 구덩이에 매장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20년 전에
즉 1980년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만 크레파스에 빠질 뻔했는데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자기는 살고자 줄을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았고 밑에 빠져있던 사람은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자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랑인들이 죽은 그의 동생을 추도하고 그저 사랑인의 운명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현 씨는 후배가 크레파스에 빠졌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2시간 이상 사투를 벌였습니다. 정상 등반을 끝내고 힘도 없는 상태인데 2시간 이상 후배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텨서 결국 하산을 했고 병원으로 후송했는데 대장 박정인의 손가락 8개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산악인으로서의 그의 인생 끝났지만 그는 지금도 산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피가 섞이지 않는 남입니다. 친동생도 그냥 줄을 잘라버리는 게 사실 사람의 모습입니다. 남은 죽이고 나는 살겠다는 것이 이 강박한 세상의 논리입니다. 남은 살리고 저는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8개를 잘라내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뭉클하게 받아들여지만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사실상 가슴은 뭉클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얕은 이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건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약 바울이 옛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마가를 품지 않았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그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바나바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다른 의견을 펼쳤던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첫 사역으로 인하여 이 선교지에 이탈한 사건을 통하여 많이 아마 의기소침했던 모습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아마 마가도 함께 동참했을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아마 마가는 굉장히 창피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 번 더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고자 그렇게 아마 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덮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못된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슨 습관이냐면 대한민국 남성의 5분의 1, 저희 교육자가 3명인데요. 부교육자실에 이제 3명 중에 2명이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는 집에 가면 뱀이 됩니다. 뱀이 된다는 말은 마귀처럼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양발과 와이셔츠, 넥타이 등 옷들을 뱀이 허물벗듯 그냥 아무 데나 막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아내가 매일매일 잔소리해도 결혼하고 몇 달 동안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깔끔한 성격입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매일 되는 이 실수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제는 나름 그냥 결혼을 오래 해서
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나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나름 이제는 그냥 제 방 안에서만 허물을 벗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많고 허물투성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그의 인생을 보면 줄곧 자신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세운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자 마가 요한을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를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시 전도팀에 복귀한 마가는 훗날 다시 세워진 이 마가는 훗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가 요한이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귀중한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1절의 말씀을 떼어주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정말 죽기 직전에 믿고 찾을 수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와 같은 존재로 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마가는 변화되어 바울과의 관계가 새롭게 개선되었고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동력하는 사이가 되었으며 바울이 죽은 후에는 베드로의 동력자가 되어 베드로의 또한 동력자이면서 통역자가 되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전승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곳으로 내려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세워주어서 큰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나바의 모습을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부디 남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남을 세워주는 그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살았는데요. 그는 늘 말썽꾸러기 소년이었습니다. 늘 사고만 치는 소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부모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입니다.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참 잘한다.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이 할머니의 말에 그는 가슴이 불탔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부흥사였던 20세기의 빌리그레암 목사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바나바와 바울과는 사실상 어벤져스 팀과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팀인데 이 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최고의 한상조합을 자랑했던 이들이 갈라졌으니 이제 복음사역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볼까요? 41절의 말씀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교회는 지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갈라졌음에도 더 튼튼하게, 더 단단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닌 그러한 교회들만 세워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팀도 동일하게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팀이었지만 분열이 있은 후 두 팀이 되어 교회를 이제 견고하게 세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와 이 바울의 다툼을 지금 선하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매튜 퓨리라는 청교도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열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삼으셨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여러 지역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실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우리가 해석할 때마다 우리는 특정한 인물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주의 몸된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친히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편의 위로이며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곳 저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고 때로는 막 꼬여서 복잡하게 진행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죠. 우리의 섬김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부족한 우리의 실력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당신의 교회와 또 나라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실력과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가 우리를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전보다 나은, 어제보다는 최소한 나은 신앙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